계시록 요약 64번째, 64번째입니다. 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책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이기는 자는 주님이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보상이라고요? 주님이라는 보상이라고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해서 성령의 귀가 열린 사람, 내 귀가 닫히고 성령의 귀가 열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책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얘기,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말이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6장부터 18장에 있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에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신부에 가는 길로 가야 되겠다. 짐승을 따라갔다가 그런 길에서 멸망하지 말고 어린 양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삶이냐 신부의 삶이냐. 신부의 삶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뭐가 반대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진실이라는 것하고 거짓이라는 것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거짓말 그리고 음란입니다. 신부는 진리, 진실한 말 그리고 거룩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찾아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막 이렇게 막 헤헤거린다고 하나님 뜻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영적인 기쁨이죠. 또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영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가능하다고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 되면 그게 가능하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라고요? 분리가 되었다, 나누어졌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건요. 염려는 나누어졌다, 분리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평안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라고요? 결합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분리, 불안, 교만, 불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하다, 행복하다, 완성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겸손하게 돼서 서로 하나의 천국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가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다는 것은
다윗이 다 준비했지만 솔로몬이 완성하는 거죠. 솔로몬이 샬롬 평안이죠.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십자가 예수를 의미한다면 솔로몬은 부활의 예수님을 의미해서 모든 것을 연합하고 하나 되고 평화롭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다 완성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이렇게 성경을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지혜롭게 잘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을 그냥 그 안에서 성경 자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성경 자체를, 그것도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해도 겉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속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겉으로 아는 거를 그대로 얘기를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해도 그것은 성경을 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겉만 핥는 거죠. 속을 먹을 수,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 줘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 안에서 자기가 답을 찾아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자기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답이 뭐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답이 뭐예요? 답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답이 예수님이지 뭐예요? 답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머리 쓰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면 답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 지식이 답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자꾸 발견해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자꾸 가르쳐 줘야 되고 예수를 자꾸 알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줘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우리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밭의 보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밭의 보화가 뭐냐? 예수예요. 씨, 그러니까 이 땅에 씨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심겨져야 되잖아요. 심겨지려니까 밭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밭에 심겨져야 되니까 우리 마음이 밭이고 그 밭에 씨가 심겨져야 된다. 그 씨가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 그게 씨예요. 그 보화라고요. 그거를 심어. 그래서 그 밭에 그게 심겨지니까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이제 잘 생각해봐요. 밭을 집이라고 했어요. 응? 집이라고. 그러면 그 집은 이렇게 아무도 없고 그냥 그러면 집이 금방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죠? 예.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화가, 그 씨가 그 밭을 가장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에 주인이 필요한데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밭에는 주인이 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집이잖아요. 그 집이니까 성전이죠.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밭이라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말씀이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고요. 그럼 요한계시록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가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밭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집이 있다고요. 그 밭에, 그 집에 어린 양이
성전이 되셔서 주인이 되신다고요.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씨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 안에 어린 양이 신랑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밭이라는 우리 교회에 누가 목자고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는요, 내 마음의 밭에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에는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그가 신랑이시다. 어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화와 밭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자, 씨와 밭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주인과 집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요약되어서 있는 말씀들이라. 그래서 씨를 보화라고 그런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할 때 그 믿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게 심겨져야 된다고. 믿음은 반드시 뭘 통해서 심겨져요? 말씀을 통해서 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라는 보화가 심겨지고 그 씨가, 그 아들이 심겨지니까, 그 믿음이. 그럼 그 밭은 뭘 해야 돼요? 그 밭은 계속 믿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믿는다. 그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이는, 그 씨가 밭이 없는데 뭘 씨를 심겠어요? 그래서 밭에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믿음을 심는 거예요. 어디다가? 나의 믿는다에다가. 나의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에다가 믿음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침노한다고 여러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끊임없이 믿어나간다. 끊임없이 믿는다. 이걸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에덴이 있거든요. 새 에덴 동산, 새로운 예루살렘. 이 천국을 내가 믿는다로 사는 거예요. 이 밭을.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서 내 모든 소유를 나의 믿는다에다가 넘겨버려서 그 믿는다가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새 예루살렘 될 거예요? 어떻게 신부 될 거예요? 어떻게 교회 될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가는, 천국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는다로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영생을 믿는다. 그 어린 양을 내가 믿는다. 그 씨를 믿는다. 그 보화를 믿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너희가 믿는다로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의 씨예요. 우리에게 오신 씨.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가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라는 믿는다가 없으면 그 믿음은 그냥 죽어버린다. 그 속에서 믿는다가 없었으니까, 행함이라는 믿는다가 없었으니까 그 믿음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믿음은 수없이 오죠.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들을 때마다 믿음이 오는 거니까. 그 믿음이 수없이 떨어진다고요. 그게 뭐 떨어진 거예요? 씨가 떨어진 거예요. 씨가 계속 떨어지는데 믿는다가 없는 거야. 믿는다가. 여러분 봐요. 좋은 밭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좋은 밭이 무슨 밭을 좋은 밭이라고 그래요? 무슨 밭이 되면 좋은 밭이에요? 길가밭이 갈아엎어지면 좋은 밭이에요. 그죠? 돌짝밭이 다 돌이 없어지면 좋은 밭이에요. 가시밭이 가시가 다 사라지면 좋은 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좋은 밭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길가밭이 갈아엎어졌고 돌짝밭이 사라졌고 가시가 사라졌잖아.
그러면 이게 좋은 밭이라잖아. 그럼 좋은 밭은 뭐라는 거예요? 비었다. 비어있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비어있는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뭔 말인가 알겠어요? 비어있는 마음,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다닌다는 거라겠죠. 그죠? 사람이 다니는 길을 길가밭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의지하고 사는 거, 이거 길가밭이에요. 주님 의지하라고 했더니 사람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길가밭이라고요. 좋은 밭 아닙니다. 자기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그 승질머리 때문에 도저히 뭐 말씀이 그냥 심어지지 않고 심어지려고 하다가도 그 승질머리 때문에 다 그 씨를 파헤쳐버리는 그런 돌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돌 때문에 그 씨가 자라나질 않아요. 이 본성 때문에 말이에요. 그 돌짝밭이에요. 게으른 거, 화내는 거, 욕심내는 거, 뭐 승질내고 거짓말하고 뭐 그러는 거, 이거 다 돌짝밭이에요. 특히 승질머리 말이에요. 다 자기 돌로 사는 거잖아요. 가시밭은 염려, 근심, 탐욕 이런 거거든요. 그게 가시밭이에요. 그거 있는 한 씨는 맨날 떨어져도 자라나질 못해요. 씨를 다 죽이고 있다고요. 밭이 안 좋으니까. 밭은 어때야지 씨가 자라난다고요? 좋은 밭이 돼야, 좋은 밭이 돼야 자라나는데, 그 좋은 밭은 빈 마음이라고요. 빈 마음. 비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 우리가 나누어서 애굽에 있던 사람이 광야로 가고 광야에 있던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땅에 있던 사람이 하늘로 가고 하늘에 있던 사람이 더 하늘에 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가는 이런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올라갔어요. 이제 3층에 다 올라갔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본토를 다 점령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위부터 밑으로 쭉 보면 하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올라가던 그 과정이 다 이루어져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됐어. 다 비워졌다 이 말이에요. 완성되었다. 다 비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계속 우리가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 보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으로 굳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믿는다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음료도 바치고요, 신부도 바칩니다. 음료라고 하는 것도 바치고 신부도 바친데, 짐승도 씨고 어린 양도 씨예요. 음료는 짐승을 심는 거예요. 신부는 어린 양을 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심으면 좋은 밭인 거고요. 거짓 말씀을 심으면 그러면 이제 음료의 밭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우리가 심으면 그러면 신부인 거고, 음란을 심으면 음료가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 밭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밭을 사야 된다. 밭을 어떻게 사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 건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된대. 그럼 어떻게 모든 소유를 다 가져와 봐요?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살 건데, 여러분이? 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를 꽉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보다도, 그건 잃어버려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화가 심겨져 있는, 씨가 심겨져 있는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빈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좋은 밭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그 믿는다를 유지하려고 길가밭을 갈아엎고 돌짝밭을 던져버리고 가시를 걷어내서라도 내가 좋은 밭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 그게 이제 좋은 밭에 있는 신부들이에요. 참 간단하면서도 쉽지 않고 평생을 우리가 그 믿는다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C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진리입니다. 성령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예수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이 땅에 심으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냥 은혜로 오신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오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심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말씀 듣고 있는데 말씀의 믿음이 심겨진 거예요. 심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를 사라겠다고요? 밭을 사라겠다고요. 밭은 뭐라고요? 에덴입니다.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막, 성전입니다.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밭이에요. 그거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가 잘 이 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뭐 다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으로 총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그러면 천국이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중간에 자기가 그 밭이 좋지 않은 밭이 돼서 그 씨를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이 밭을 사지 못해서, 그 믿음으로 밭을 사지 못해서 그냥 내 거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밭이 천국인데 밭을 사야 천국 가죠. 천국을 침노해야지. 믿는다로 밭을 사버려야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 새 예루살렘입니다. 밭은 우리의 집, 우리의 교회, 성전, 성막, 천국을 얘기합니다. 밭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소유는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 팔아서, 이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내가 빈 마음이 될 때,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부족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달을 때, 그때 빈 마음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그때 말씀이 심겨지기가 가장 쉽죠. 예수가 심겨지기가 가장 쉽죠. 그런 사람에게. 많이 아플 때, 많은 문제가 막 겹겹이 해서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마음이 비어진다고요. 그러면 그때 예수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심겨지는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로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보화를 그 밭에 심었는데 그 밭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하늘을 계속 만들어가요. 재창조한다 이 말입니다.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라고 해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고요. 창세기 2장에는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라 창조가 아슈아 창조, 그러니까 재창조죠. 바라 창조가 아슈아라는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아슈아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해서 여러분이 바라 창조돼서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아슈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성전은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뜰은 땅이고 에레츠입니다. 하에레츠. 성소와 지성소는 두 하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도 하늘이고
지성소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두 하늘이라, 이걸 하샤마임, 샤마임이라는 게 두 개의 마임이라는 거거든요. 마임이 물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물, 그래서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 그래서 두 개의 물,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물인데요. 그래서 아래의 하늘, 위에 하늘, 이렇게 두 개의 하늘이 있다. 그리고 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을 거쳐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지성소와 성소와 뜰을 만드셨어요 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뜰과, 하나의 땅이죠, 하나의 뜰과 두 개의 하늘을 만들었다. 샤마임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하늘,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성소하고 지성소가 두 개의 하늘이니까 두 하늘은 안 되죠? 한 하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땅도 하나, 하늘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하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언제 하나 됐어요? 두 개의 하늘이 하나가 되는 날이 언젠가요? 잘 봐요. 성소하고 지성소라고 했잖아요. 그 두 개가 하나 되는 날이 있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다. 육체가 누군데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오셔서 주님은 죽으셨다. 자, 영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영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잖아. 원래 영이니까 모양이 없죠. 근데 이 땅에 사람으로 모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내려온, 흙으로 내려온 인간을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그 육체로 입으신 그분이 죽으셨다. 육체로. 그래서 육체가 찢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육체가 죽으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어때요? 하나가 되겠죠. 하나 되니까 하늘이 두 개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죠.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두 하늘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가짜 하늘이 없어지고 진짜 하늘로 만들었다. 그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을 찢음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가 되게 했다. 진짜 하늘을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물은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말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건 부활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것은 어떤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가짜 하늘이 찢어지고 여기에 열리고, 그리고 그 위에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빈 마음이 되었다.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좋은 밭이 되었다. 애굽 광야 가나안이 있어요. 애굽에서 타락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합니다. 맞죠? 여러분 잘 알죠? 그 내용을. 애굽에서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타락한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밖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타락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할 때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타락하여 애굽 생활하려고 한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타락한다 그렇게 말하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타락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래 그냥 그 사람들 그 생활이에요. 애굽 생활. 근데 교회 나왔는데 애굽 생활처럼 돌아가려고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걸 타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락,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땅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성경에 계시록에 18장 4절 말씀에,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디서 타락한다고요? 어디서 타락한다고요? 애굽에서 타락한다고요? 광야에서 타락한다고요? 광야에서 타락한다고요. 그러니까 음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음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라고. 광야에 음녀가 있는 거라고. 성경은 광야에 있는 음녀들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음녀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백성,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서 교회 나왔잖아. 광야 교회에 왔잖아. 일단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나왔잖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탈출했다고, 나왔다고. 근데 여기에서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타락하는 사람들이죠. 광야에 나왔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타락한다고요.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갖다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 음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내 백성인데 너희가 자꾸 애굽을 그리워해. 세상을 너무 그리워한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에 따라서 더 말세가 돼서 그런 거예요. 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너무 노력해요. 제가 보니까, 그죠? 여러분도 보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너무 노력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좀 다르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잘 돼 보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철주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너 음녀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 내 백성아, 음녀의 길에서 떠나. 자, 애굽으로 자꾸, 애굽 세상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세상 바라보면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계속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 보려고 자꾸 한다. 그 음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 백성아, 야, 음녀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해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 신부야.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잖아. 밑으로 안 떨어지고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내 백성아, 자,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사람들처럼 음녀처럼 행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갔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 신부가 돼야 돼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선악과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선악과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선악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 있어요. 뜰, 성소,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뜰하고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되느냐면, 그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먹게 돼 있거든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뜰, 성소, 지성소라고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앙에. 그죠? 그러니까 이 중앙에 선악과를 먹으면, 이게 먹으면 사람이 타락하는 거고요.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빈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간격이, 둘이 분리돼서 간격이 있었던 것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 된 빈 마음, 천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를 먹은 음녀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음녀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밑으로 떨어지지 말고 위로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 백성아 위로 다시 올라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음녀의 길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새로 태어나고 새로 부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언제 세워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세워요?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를 세울 거야. 어떻게? 내가 죽으면 성령이 와. 그래서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려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타락한 에덴 동산이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예루살렘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새로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만들려고,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보화라고 하는 씨,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에 심는다 해서 이 보화를 우리가 이 보화를 산다는 게 아니라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그래서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라고 하는 그 보화를 이제 집이라고 하는 그 밭에, 그 성전에 심는다. 여러분, 성전의 그 성막이라는 그 광야에서 성막 있죠? 성막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뭐가 있어서 성막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막을 지은 거예요? 법궤 때문에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왜 둘 다 중요해요? 법궤는 신랑이고 성막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때문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뜰, 성소, 지성소. 이거 휘장을 찢어서 성소, 지성소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주인이에요. 이해가 돼요? 법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주인이라고. 그래서 그 뜰, 성소, 지성소가 하나의 밭이에요. 하나의 에덴 동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법궤가 법궤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씨가, 그 보화가 제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빈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이게 완성이 되고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성경이 굉장히, 이거 모르고 그냥 성경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 성경이고요, 이거 알고 성경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천국은 하나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나누어지는 게 아니야. 나누어지는 게 염려 근심이라고 했잖아요. 염려 근심 빼고 평화가 돼야 된다 그랬죠? 평안. 그 평안.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평안을 주실 거야 라는 그 평안은 연합, 연결, 하나됨, 완성,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빈 마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운 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우리 새 마음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그 좋은 말이죠. 쉬운 말이잖아요. 새 마음 갖고 살자. 그걸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음녀라고 그래, 신부라고 그래.
신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새 마음 갖고 살자. 우리 그 새 예루살렘이 되자. 그 안에 보화가 있어. 그 안에 어린 양이 있는 거야.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이거죠.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 대신 어린 양이 계셔요. 그가 신랑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신부고요. 우리는 그 신부, 좋은 천국,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믿는다는 것으로 이 천국을 사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믿는다는 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건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는다가 끝까지 가야 돼. 그것을 믿는다. 좋은 밭이다. 너 빈 마음이 되었구나. 하나님과 하나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짐승도 씨를 심어요. 어린 양도 씨를 심고요. 음료도 그 밭에서 씨를 받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씨를 받아서 키운다고요. 음료도. 신부는 어린 양의 씨를 받아서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말씀이 지금 진리의 말씀이냐, 저기 거짓 말씀이냐, 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머리 좋다고 구분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뭐가 진리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냐, 내가 거짓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거 다 구분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성경 읽을 때,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짐승의 씨를 내게 심으려고 하느냐, 어린 양의 씨를 심으려고 하느냐를 내가 구분한다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어린 양의 씨가 심겨지게 하옵소서.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보화가 심겨진 이 밭을 내가 끊임없이 믿는다로 끊임없이 이 밭을 사게 하옵소서. 이 밭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밭이, 우리가 밭이라고 하는 게 에덴 동산인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죠,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예, 헷갈려요, 뭐 먹었는지? 선악과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먹을 때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마 이랬으면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는 안 나타나요. 뱀만 나타난다. 뱀이 뭐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뱀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딱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뱀이 나타나서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래? 우리는 말로 따지면 뭐라 그래요? 유혹이라 그러죠, 그죠? 유혹한다. 이걸 유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이라 그래요. 시험. 학교에서 시험 본다는 그런 게 아니고 막 유혹해가지고 템테이션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 그래서 막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은 왜 그냥 가만히 뒀을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뒀을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템테이션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레벨업 시키려고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레벨업 시키려고 딱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 레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시험을 통과하냐 안 통과하는 자기들 문제거든요. 시험을 볼 때 자기들 문제거든요. 선생님이 대신 시험 봐주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한 거고요. 아들 드리라고 했을 때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이 뭐 아들 진짜 가져가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살려주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통과했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테스트하려고 딱 시험 이제 레벨업 시키려고 보고 있던 거고, 이거 먹나 안 먹나 보자. 근데 홀딱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먹나 안 먹나 보자 해서 먹었어도 하나님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 사람들 진짜 너희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한번 다 죽잖아요. 인간들이 다 선악과 먹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까요? 안 죽고 살아요. 병도 안 납니다. 예, 병도 안 나요. 그러니까 노화되질 않아요. 다 젊은이로 살아요. 젊은이로 그냥 한 900살 정도 막 살아버려요. 그냥 800살, 900살 막 그냥 이렇게 살아버려요. 젊은이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무 오래 살았지 너 이 땅에서. 천국에 올라와라. 그럼 그때 이제 가는 거야. 이 땅에서는 800살, 900살 그냥 거뜬히 그냥 살아버려요. 젊은이로요. 병도 한 개도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는 나라가 노아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 홍수 나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물층이라고 하는 것이 파괴되지 밑으로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층이 이걸 지구를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세균이 없는 거예요. 노화되는 세균이 없어요. 노화되는 바이러스나 세균 틈타서 병이 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요 안에서는 하나도. 그러니까 다 800살, 900살 건강하게 젊게 그냥 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그 날짜가 가는 날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자, 어쨌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죽음이라는 것도 안 생겼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픈 것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두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 용서할 거야. 그리고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너희들 시험에 불합격했지만 내가 대신 가서 죽을 거고 너희들을 용서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마귀는 시험을 해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테스트 하신다고요. 그리고 레벨업 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이라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준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 놀랍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멀쩡하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이 이런 질문하더라고요. 욥이라는 사람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마귀가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가만두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템테이션, 시험을 한 거고요. 욥을 진짜 넘어뜨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욥의 믿음을 레벨업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욥이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살았어요. 욥이요. 그걸 참 잘했다 했어요. 구약에 의롭다, 진짜 의로운 욥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은혜,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음 가운데 그냥 딱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하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사람을 다시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다시 끌어올리죠. 그때는 2배의 축복을 줍니다. 2배가 장자권이거든요. 예수의 축복이에요. 그게 장자권, 예수의 축복인데 그렇게 2배의 축복을 주면서 믿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아플 때요, 또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병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거리를 줄 만한 그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선하시니까 이런 게 없다고요. 그걸 하나님과 반대로 가지고 있는 걸 반대다, 하나님과 반대다 해가지고 그걸 사탄 그러는 거예요. 사탄, 반대하는 자다, 반대에 있다. 그 말은 오른손의 반대가 왼손이에요. 하늘의 반대가 땅이고요. 하나님의 반대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적인 것을 하는 걸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사탄이 반대적으로 할 때,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돌아와라. 예수를 붙들어라. 나의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 믿음을 끊임없이 가져라. 그 믿음으로 레벨업해라. 그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드러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드러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드러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드러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절선 온드러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해서 예배드릴 때 치장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